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악독이 가득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두실 수도 있었지만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키심으로 요나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던 요나는 제비 뽑기로 지목을 받고 선장 등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했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실제 지게 되셨던 사건 말입니다. 또 요나가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셨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죽은 것만 못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한없이 무기력하게 그저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 시간 끝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밖으로 꺼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요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요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 아멘. 요나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먹게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니느웨성 사람들과 그 안에 육축들까지 모두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살아나온 후 하나님이 두려워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도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니느웨성 사람들을 보며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가 곧 니느웨성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고 세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성 사람들은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고
요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요나는 제멋대로 살며 악을 행하던 탕자인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 용서받는 것, 자기와 같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도 곰곰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탕자와 같이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그냥 심판받기를 바랄 때도 있지 않았는지, 또 그들이 어찌되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 덕분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색을 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은혜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악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선민의식, 종교적 우월주의, 종교 엘리트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요나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느웨성 사람들이 살인자라면 요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인한 또한 살인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일 따름입니다. 실제 살인을 행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스스로를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악을 미워하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김으로써 회개하지 못한 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기 쉽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 말씀, 곧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처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지금까지 두려워서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지, 돌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그들을 정말로 안타까워했는지, 들으면 좋고 안 들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지, 멸망과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을 넘어서 너도 죄인이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나 니느웨성 사람들 같은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자, 실패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화를 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상대하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런 자를 가만두시고 계속 상대하시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원수된 상태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모습, 그 마음,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신, 우리의 형편이나 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자식이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애통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해하고 배반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아리시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 마음,
아들이 아파함으로 인해서 더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들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목숨을 우리를 위해 그냥 내어주신 그 은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를 찬양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